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감사를 드렸고요. 또 성회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인간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용구 장로님이신가요? 장로님? 네, 장로님 이용구 장로님. 또 인광교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최명숙 권사님이신가? 사모님, 네, 사모님이라고 쓰셔야지 안 쓰셨어. 우리 최명숙 사모님, 네 이름을.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지혜를 날마다 부어 주소서. 손부홍, 직분을 하나도 안 쓰셔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직분을 왜 안 쓰지? 성도님이시오? 집사님이라고 쓰셔야지. 다 직분을 안 쓰니까 내가 모르잖아요. 또 이분용 성도님, 장순복 누구요? 권사님. 한 분도 안 썼네. 통일로 아주. 그리고 김복순 무슨 하여튼 안 썼으니까 성도님. 그리고 조명숙 권사님, 이 권사님 쓰시죠. 조명숙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승관, 염승예 성도님 안 쓰셨어요. 또 이영희 성도님, 박보연 권사님, 이렇게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김옥녀 권사님 쓰셨네요. 또 고금자 성도님 안 쓰셨어요. 서길석 권사님 감사를 드리셨고요. 또 김정희 권사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인재 누구셔? 권사님? 네, 감사를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이따 저녁 때부터는 꼭 직분 쓰세요. 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바쳐놓고 사모하는 영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답답한 사람 시원하게 해주세요. 갈급한 심령엔 생수로 채워주셔서 흡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직장마다 복을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또 예물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같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종을 잡으시고 오늘도 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 또 우리 찬양단 반주하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한 절씩 저하고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기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세상, 지금 정치적으로 봐도 텔레비 보고 싶지가 않아. 그저 그러고 있지. 또 대통령 탄압당하고 나서 그냥 재판하는 얘기만 나오지. 경제적으로도 지금 참 너무 답답해요. 부동산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 2채 갖고 있는 사람 내놔라, 집 판다, 팔아라, 이제 그런 얘기인데, 대출을 줘야 또 누가 사지. 대출을 막아놓고 부동산은 팔라 그러고 그냥 팔리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답답해서 지금 아주 그냥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또 교회도 우리가 참 과거에 얼마나 부흥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역교회에서 막 몰려와서 그냥 빈자리가 없이 차고, 옛날에 막 경기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부흥회 때 막 와서 은혜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흥회도 본교회인들도 오기 어려워. 그런데 인광교회는 대단한 거요. 아멘 하쇼. 아주 많이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가 어제 낮 시간에 보다 많이, 저게 저녁이나 지금 새벽이나 학생들은 피곤하니까 자지. 똘똘이 말고는 다들 지금 자고 있고, 똘똘이는 특별하게 나온 거예요. 아주 신통해. 몇 학년이야? 몇 학년? 5학년인데 네가 대표로 나온 거야, 대표. 그러니까 5학년짜리가 나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다 나왔다고 봐야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새벽에 아주 많이 나오셨어요. 옆에서 한번 인사해. 밤새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해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만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보고 싶었지. 궁금했지. 내일 새벽에 누가 올래나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오셨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목대로 지금까지 막혔던 답답하던 문제들이 저절로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 거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저절로 문이 어떻게 열려? 저절로 문이 열리겠나? 내가 문을 열어야지. 내가 한다는 게 공로잖아요. 내 노력이잖아요. 내 수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수고로,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도 은혜로 받는 거라고.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노력한 것만큼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 거라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내가 구원받는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뿐이에요. 아멘이시나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분들 신년 축복성회 아닙니까? 지난주 구정하고 이제 우리가 음력으로 명절 맞이하고 신년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성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가 설교 제목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가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감옥에 또 갇혔단 말이요. 그런데 누가 가뒀어요? 왕이 가뒀어요.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그런데 나왔어요? 나왔잖아. 응? 그게 기적이지. 놀라운 일이요. 그것도 군사 4명이 베드로를 거기다 가둬놓고 4명씩 4패가 지켰다 그랬어.
아니 그것도 백과태도 아니고 감옥인데 감옥도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는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문, 둘째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도 꿈꾸는 줄 알았지. 나는 바라기는요, 2026년도가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이게 꿈인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아멘한 사람만 그렇게 되시기 바래. 이 꿈인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아니 군산 대입회가 그냥 쇠사슬로 손발 다 묶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틈바구니에 있었는데 쇠사슬로 저절로 풀렸다고 그랬어. 저절로 풀릴까 봐 우리나 겁나서 아멘 안 하잖아. 저절로 쇠사슬이 풀리는 거요. 아멘이세요? 천사가 일어나래서 벌떡 일어나니까 손발에 매겼던 착고가 저절로 착 풀리네. 따라오래서 따라갔더니 첫째 문이 저절로 열려. 아멘. 둘째 문도 저절로 열려. 그러니까 백화태 나와서 이게 꿈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성경 본문도 잘 택했지요. 올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 나도 난 설교 준비하면서 꼭 나도 그런다고. 왜냐하면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닫게 되는 은혜는 뭐냐? 한번 따라해봐요. 상황을 보고 속단하지 마라. 믿으시면. 우리는 왜 절망하고 왜 좌절하는 거 아니? 지금 베드로는 야고보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 죽었거든요. 순교했단 말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어. 나올 길 없지. 아이고 야고보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감옥 상황을 보니까 군산 대입회가 지키고 있는데 쇠사슬로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다 묶여 있지. 감옥이 이중삼중으로 돼 있지. 나올 길이 없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교인들도 다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베드로 목사님 죽으시는구나. 근데 살았어요. 그런데 보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죽었지만 야고보가 죽었다고 베드로 꼴이 죽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상황 때문에 아유 암이래요. 왜 암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그렇다고 당신도 죽는 거 아니라고. 아멘이시나요? 야고보가 그 감옥에서 죽었지. 그러나 베드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황 앞에 아유 어려워 틀렸어. 상황과 현실 앞에 절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상황을 뛰어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야고보가 죽었지만 그 죽은 자리에서도 베드로 산 거 보니까 살 수도 있다는 거지. 믿어지시나요?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황이 어려워, 현실이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 정치가 어려워. 지금 텔레비 보나 뭘 보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당신은 예배자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앞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교회는 간절히 예배했다는 거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잖아. 아멘이시나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어. 그런데 예배 이상의 것도 없다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고 목사님이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창조하셨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인생은 돈을 벌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림으로 성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연년 내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 기도 난 많이 나와서 예배하는 교회 나 처음 봤어. 인원 비례. 원래 새벽 기도 11조밖에 못하거든. 100명 모이면 한 10명 나온다는 거 아니야 새벽 기도. 근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앞으로 이 예배당 차고도 넘치게 해주실 거야. 여기 벌써 아파트 들어오는 거 봐. 서서히 들어오잖아 이제. 저기 어디를 향해서 오겠어? 인광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나 예배 마치고 갈 때 이 지역을 순회해 주셨어. 저 아파트들이 우리 인광교회를 향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멘이시나요?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이번 기회에 목사님 만나기를 잘했군요. 왜? 앞으로 뵙기 어렵겠습니다. 이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앞으로 우리 최 목사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만나기를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아멘이시나요? 네, 상황을 보고 속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 믿습니까? 예. 그러면 야고보는 죽어서 실패한 건가? 아니라. 야고보는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냐 이 말이야. 야고보는 죽어서 승리한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때의 그 황제가 말입니다. 그게 이게 언제쯤이냐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추후 41년쯤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얘기인데 41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교회는 이단이야. 유대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회가 예수교회가 유대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 볼 때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자기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야고보를 갖다가 인기를, 이 정치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어떻게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이단자인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면은 인기가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글라우두스 황제가 갔다가 야고보를 감옥에 가둬 버렸어. 야고보가 예수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저놈을 가두면은 갖다가 가둬놓으니까 인기가 올라가. 아주 죽여버리니까 이건 뭐 아주 더 좋아해? 그래? 그러면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갖다 가두면 내 인기는 하늘을 찌르겠구나. 그리고 갖다 베드로도 가둬놓은 거야. 에? 그러니까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를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싶어서 저 일본 순사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천당 소리를 냈다 질렀는데 말 타고 와던 순사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놀래가지고 예수 천당 그러는 바람에 말이 힝하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경찰서에 가서 죽도록 매맞고 그냥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그 사람은 꿈이 소원이 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그냥 일본 순사가 떨어지고 경찰서에 잡혀가서 나는 이제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그랬는데 죽도록 매만 맞고 그냥 손톱 발톱 다 빠지고 고생만 하고 못 죽었다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요. 예. 또 여러분 그 감리교 권사 가운데 저 울진에 최인규 권사라고 일정 때 최인규 권사라고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왜 순교를 했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서 갔어요. 감옥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당시 죄수들한테 뭘 시켰냐면 똥 푸는 거 창피 주려고 인분 퍼서 인분 전하는 거 그걸 신기하면서 자기 입으로다가 나는 신사참배 반대했다 감옥 온 최인규입니다. 그걸 소리를 내면서 이제 창피를 주려고 똥을 퍼서 나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인규 권사는요, 남들은 부끄러워서 감옥 죄수들이 잘 못하는데 최인규 권사는 큰 소리로 나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온 최인규입니다.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거기서 신사참배 반대를 크게 말하는 거예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그러니까 오히려 신사참배 반대 효과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매도 엄청나게 맞고 아주 죽도록 고생을 했어. 근데 그때 최인규 권사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60대가 넘었어요. 60대. 그때는 상노인이요.
지금은 뭐 70대도 80대도 경로당에서 커피 타나르더라고. 예. 어저께 저 텔레비에서 보니까 80대도 저기 그 모였는데 거기서 84살 먹으니까 커피 타오더라고. 보통 90세야. 그런데 그 당시는 60대만 돼도 상노인이거든. 그런데 노인네가 감옥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게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도 한 분 감옥에 같이 갔어요. 목사님이 보니까 그때 목사님은 그 권사님보다 젊은데도 감옥살이가 힘든데 그 당시 회갑도 지낸 노인네가 감옥에서 큰 매를 맞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안 됐으니까 얘기를 한 거요. 어느 날 권사님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신사참배 한 달이고 나가세요. 나가서 또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저 딴 데 가서 살면서 안 하면 되지. 근데 여기 있지 말고 그냥 신사참배 한 달이면 내보내 줄 텐데 안 한다고 그냥 그리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신사참배 한 달이고 나가세요. 나가서 딴 데가 살면서 아무도 없는 데가 살면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최인주 권사가 평상시 목사님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냥 냈다 돌아앉으면서 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그랬더니 예, 이거 순교 사화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천국교회 갔더니 그 천국교회 부흥회 갔었거든. 그때는 마당에 최인규 권사 순교 기념비가 서 있더라고.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이 자세하게 그분이 마지막에 자기 농토 다 교회에다 기증하고 돈 있는 거 다 바치고 감옥 가면서 그리고 그 교회를 그분 땅에다 짓게 되고 이런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글쎄 권사님 나가서 안 하면 되지 여기서만 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돌아앉으면서 난 목사인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가짜다 이거지 가짜. 그리고 거기서 결국에 순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최인주 권사는 지금도 죽은 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거지. 유관순 열사. 네. 유관순이 나이 16살 먹어서 그가 참 순국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죽었잖아.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가 신앙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었겠어요? 유관순은 저기 매봉교회 출신이잖아. 매봉교회. 그리고 이와 말하자면 저 학당 다녔던 감리교 여자 청년이요. 그런데 참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나는 귀가 떨어지고 팔이 잘라져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나라 위에 죽을 목숨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게 슬프다 그랬어. 참 기가 막히잖아. 그 어린 나이에 일본 순사 칼만 봐도 무서울 나이인데 순국을 두려워하지 않잖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믿거든. 겁나서 아멘 안 하는 거 봐. 할렐루야. 우린 죽어도 산단 말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어요? 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 야고보는 승리한 거요? 죽어서 승리한 거지.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는 살아서 실패했나? 아니지.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거지. 아멘이시나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거 보고 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나와? 베드로가 나왔을 때 이때 설교하겠지만은 베드로 나왔다는 말을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지. 미쳤다 그랬지. 여러분들 축복할게. 올해 미칠 것만 같은 일이 생기시길 바래.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야. 아멘이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서 영광.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에 사는 거지. 아멘이시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야고보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앞길에 어떤 사람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시험 당하고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네. 사나 죽으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결국에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은 있다 없다? 절망은 없는 거지. 아멘이시나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으로 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상황을 보고 속단하지 마라. 아멘. 야고보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병 들었다고 다 죽는 거 아니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리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고. 할렐루야. 꼭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란 말이야. 감옥에 가둔 것은 권력이었지. 아멘이시나요? 여러분 야고보를 죽인 사람 황제였다 그랬지. 글라우디오 황제. 그 사람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어. 그런데 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굴까? 아유, 알기도 뚫어지게. 딴 사람은 그런 거 몰라. 저절로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잖아.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능력이 했다는 거지. 권력은 가뒀지만 능력은 풀어주는 거지. 아멘. 이 사실을 알면은 권력 앞에, 금력 앞에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권세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예배자로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요. 왜? 권력은 가졌지만 누가 이겼냐? 예배하는 자가 이긴 거야. 아멘. 글라우디오가 가뒀지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는 그냥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예배만 드린 거예요. 예배만 드린 거야. 그런데 예배가 결국에 감옥문도 열더라 그 말이지. 예배가 결국에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더라 그 말이지. 믿어지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이상 있다 없다. 아멘.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우린 뭐라 그래? 아유, 하다 안 돼서 교회 나왔어요. 그게 아니지.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기도는 해야죠. 아니지요. 기도 먼저 해야죠.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고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가 먼저란 말이에요. 아멘. 올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예배에 치중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 주제도 목사님이 정하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은 저절로 문은 열린다. 한번 따라 예배가 승리하면 닫힌 문도 저절로 열린다. 죽을 자리에서도 살 길이 열린다.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다. 믿으시면. 내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야, 예배가 참 놀랍구나. 권력도 이기고, 그것도 왕권 아니에요. 왕권. 왕이 가뒀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 왕이 착고로다 딱 채워놨는데 천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저절로 풀려. 쇠사슬이. 올해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압박, 힘듦, 괴로움, 질병, 환난, 시험 다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저절로 어떻게? 그러니까 은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니 여러분, 예수 탄생부터 기적 아닌가요?
처녀가 아기 낳을 수 있어 없어? 에? 이제 아기 낳아서 어떻게 낳는 건지 알지? 그런데 낳았어요, 낳았어요? 낳잖아, 예수님은. 아니,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들어져 있는 사람 속에 잉태 못하게 가겠어?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 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한번 따라 예배가 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아멘이시나요? 네. 그래서 가둔 사람은 글라디오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 것은 하나님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어주셨나? 예배하는 자에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뭐가 있어? 예배가 최우선이야.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힘써서 기도했단 말은 힘써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성경 여기 끝절에 가서 보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23절 시작. 다시 23절 12장 23절 시작. 아멘. 그 글라디오가 어떻게 됐다고?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 아니야. 누가 쳐서? 그거 써 있잖아요. 누가 쳤다고? 하나님이 치시는데 하나님이 칼로 친 것도 아니고 작대를 친 것도 아니고 벌레를 통해서도 치셔. 놀라지도 않는구나. 벌레를 통해서도 벌레에게 물 먹혀 죽었다 그랬어. 사도행전은 누가 쓴 거죠? 남들은 모르는데 여기 맞추는구나. 누가 썼다고 얼른 대답하는구나. 누가 썼다고? 에?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예.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지? 의사였다고.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어떤 벌레에게 먹혀 죽었을까? 주석을 찾아보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뒤져보니까 이 글라디오가 죽을 때 한 대세 동안 앓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복통으로 죽었다 그래. 응? 역사학자가 써놓은 그 책에 보면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는데 그때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 한 대세를 복통으로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추측하기는 해충들이 뭉쳐가지고 장을 틀어막아서 장 폐쇄증으로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야. 이건 추측. 배가 아파서 죽었는데 누가는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해충이 벌레잖아. 그래서 이게 장 폐쇄증으로 다 해충들이 이게 많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장을 틀어막아서 죽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누가는 의사인데 인간이 별거 아니고 벌레한테도 죽는다. 그래서 누가가 표현할 적에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야. 인생이 대단한 것 같고 왕권을 휘두르고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충한테도 죽는 거예요. 벌러지한테도 죽는 거지. 예, 아무튼 간에 누가가 써놓은 거 보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벌레에게 물려 죽은 건 사실이겠죠? 벌러지 때문에 죽은 거? 벌러지는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때문에도 죽어. 그래도 해충이나 벌러지는 보이긴 하지. 우린 세균, 병이라는 게 뭐야? 조그만 세균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잖아. 그런데 그거에도 죽잖아. 여러분,
세상 권세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왕은 죽었다 그랬어. 그래서 권력이 아니라 뭐라고? 능력이라고. 옆에 사람은 인세요. 능력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 주시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예배하는 자에게.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밖에 없었어. 예배가 최우선이었어. 예배가 먼저였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승리하면 만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권력이 아니라 능력이다. 우린 대개 뭐 세상에서 권력 좀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지금 봐요. 대통령 지낸 사람도 계엄인지 뭔지 알아 잘못해가지고 지금 감옥. 우리나라는요 대통령 한 사람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대통령을 해야 돼.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감옥 많이 가는 나라가 없어. 참 너무 안타까워.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 이명박이도 그랬지,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지. 이 나라가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냥 툭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또 자살도 했잖아. 대통령 목했다고 그러더니는 또 자살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권세라는 거 끝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지.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대통령 할 날이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래. 할렐루야. 난 대통령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난 어렸을 때 꿈이 대통령이야. 전 대통령. 전 대통령 알지? 저 감옥 같은 사람 말이요. 백담사가 있었잖아, 전 대통령. 응? 난 대통령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그건 몇 년 하고 감옥 가 있다가 지금 아직 장례식도 못 하고 있잖아. 전 대통령도 말이야. 응? 우리 일가인데 말이야. 아주 안 됐어. 아니 장사도 못 지내고 그 집에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기회가 되면 장사 좀 지내라고 종친회에서 뭐 갖다 해든지 어떻게 해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세상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마지막에 한 말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한번 따라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할렐루야. 네. 5절 말씀 5절 시작. 할렐루야. 간절히 뭐 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고개 들어 날 봐요. 거기 있으니까 봤잖아. 뭐 자꾸만 보고 있어. 한번 봤으면 그만이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거는 상황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상황이 어렵다는 거지. 살 길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야고보가 죽은 그 감옥이야. 야고보를 가둔 그 왕이야. 글라디오 황제가 가뒀어. 그 감옥에서 어떻게 나올 길이 있어? 꼼짝없이 죽은 거지. 상황이 악이었지.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뭐 했다고? 기도밖에 없는 거야.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네? 노대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가서 딱 보니까 누가 왔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난 베드로다. 놀래가지고 문도 못 열고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고. 그때 안에서 뭐라 그랬지? 응? 뭐 미쳤다고 그랬지. 뭐라 그랬다고? 저희들은
못 믿는 것 같아. 응? 15절 15절 시작. 아니 기도하던 사람이 베드로님이 나오셨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다고? 미쳤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유치해도 좋으니까 여러분도요 미쳤다 소리 좀 들은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래. 응? 미칠 것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치지 않고서야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올해 그런 깜짝 놀랄 일, 미칠 것만 같은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어. 유치하지만 성경에 있잖아.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성경에 너 미쳤구나. 응? 남들이 말이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초대교회가 들었던 세 가지 말이 있어요. 인간교회가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가르쳐 드릴까요? 드릴까요? 에? 좀 유치한데 괜찮을까? 초대교회가 들은 말이 미쳤다는 말이야. 첫째 말이 미쳤다. 한번 따라해. 미쳤다. 예,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쳤다는 말이 초대교회는 왜? 그냥 안진뱅에 일어났다 그러지. 소경 눈 떴다 그러지. 미치지 않고서야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거기다 더 미칠 것 같은 소리가 있어. 죽은 놈이 살았대. 미쳤지. 죽은 놈이 어떻게 살아? 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도 죽었는데 우리 산 거 믿는 거잖아.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미쳤다 그럴까 안 그럴까? 미쳤다 그래. 그러니까 온전한 교인이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미쳤단 말이야. 그리고 이 미쳤단 말을 들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랄 얘기가 인광교회에서도 이번 성회 후에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에 들었단 말이 한번 해봐요. 취했다. 취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을 때 새술에 취했다는 말을 들었잖아. 술 취한 거 비슷하단 말이지. 취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난 여러분 성령님께 취해가지고 아주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듣던 말이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세 마디라 그랬잖아. 미쳤다, 취했다. 한마디는 뭘까? 한번 따라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여러분 교회는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지금 조용하지 뭐. 초대교회는 시끄러웠어. 왜 시끄러운 줄 알아? 죽은 놈이 사는데 조용히 어떻게 해? 응? 죽은 놈이 살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조용해? 소경이 눈을 떴는데 조용할까 시끄러울까? 난리 난 거지. 우리 교회 소경 눈 떴다고. 얘 거짓말하지 말라고. 죽은 그 사람이 폐뇌병신 뱃속에서부터 상해자인데 무슨 눈을 뜨느냐고. 떴다고. 그러니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더 있어요. 왜 시끄러웠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끄러웠던 거예요. 요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라 쌈박질하느냐고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경로잔치를 시켜주려고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교회에서 가끔 효도 부모님 주관 뭐 이럴 때 이제 한단 말이 전도하려고 동네 어른들 다 모시고 관광하려고 했는데 그 차 안에서 누가 막 떠들고 그러니까 어떤 노인네가 펄떡 일어나니 시끄러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러더랬는데 경로잔치 암만 많이 시켜준 뭐해? 응? 벌써 교회 그러면 쌈박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우리 인광교회는 그냥 기적 때문에 시끄러워지시기를 바라요. 병자가 나았고 아멘. 예, 문제 덩어리가 교회 와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동네에서 아주 골치 덩어리가 교회 가더니 사람 됐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인광교회가 인광교회 되는 거죠. 아멘이시나요? 나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자로서 특별히 이 교회의 기도 소리가 올 1년 내내 여름철 깨구리 우는 소리처럼 더 크게 그냥 이 동네를 흔들고 여기 아까 우리 목사님도 오면서 이 교회가
동네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게 여긴 민원이 발생하네. 암만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쫓아올 사람도 없어. 나는 도시에서 목회하느냐고요. 참 뭐 얼마나 어려우는지 몰라. 우리 철야 기도를 그때 우리가 막 부흥될 때 철야 기도를 밥 먹듯 했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술이 옆구리 채가지고 와서 막 소리 목사 나오라는 거예요. 나갔더니 죽여보라는 거예요. 죽인다 그러자. 내가 언제 죽이냐 그랬더니 아니 종일 일하고 와서 밤에 잘라고 그러니까 죽여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네? 주여 하는 소리가 죽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잘 수가 있냐고 막 쫓아오고 그랬어요. 죽여보라고. 그래서 그때 지금 예배당 말고 옛날 예배당을 하도 내가 속상해가지고 우리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야 되는데 문을 다 봉해버렸어요. 문을 있잖아요. 베니다로 잘라가지고 문을 다 막아버리고 본드도 다 칠해버리고 아주 문을 싹 없애버렸어. 그리고 커튼을 치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지 그래도 시끄럽다고 경찰 철야 기도하는 날은 경찰 파출소에서 쫓아오고 이 난리를 쳤어. 교회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때 교회가 부흥된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총동원 하니까 3,000명씩 모이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아멘이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데 기도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해줄 때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아니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누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린 자꾸 그냥 누가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뜨겁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지. 기도는 대신할 수 있다 없다? 기도는 대신할 수 없어. 얘기 들었죠? 어떤 양반 저기 시어머니 병원에 입원했대잖아. 이게 다 들은 얘기야. 예. 근데 며느리가 간호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 소변 받아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노인네가 먹는 게 없으니까 소변이 안 나오잖아. 그냥 간신히 해가지고 병아리 오줌만큼 조금 받았는데 그냥 그걸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조심하다가 엎질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사는 왜 안 가져오냐 그러지. 시어머니는 아까 주었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지. 그러니까 몸다니까 제오줌 조금 받아다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의사가 직접 왔대지요. 할머니 축하합니다. 임신하셨더군요. 그러더니 그게 제오줌 갖고 될 일이요? 검사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다 없다?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랬더니 사자 입에서도 구원해 주셨잖아. 아니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못 구원하겠어? 사자 입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감옥에서 못 구원하겠어? 아멘? 한번 따라해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그럼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래. 기도가 예수가 야 다른데 이거 못해. 딱딱해지는 우리 한 번 들으니까 다시 예수가 기도가 끝. 할렐루야. 이 말씀 딱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저절로 열린 문. 올해는 저절로 열린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로 열린 문.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슴이 막 설렜어. 하나님 내게도 저절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긋하게 안 낫던 병도 올해 낫는 거지. 이 설교 듣고 나면. 아멘. 우리 말씀대로 되는 거거든. 아니 여러분 설교 준비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내가 석 달 전에 여기 왔다 가는데 석 달 전에 한 설교 또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식지도 않은 거 금방 다 만들어 온 떡이라 그랬잖아 내가. 아멘. 네. 그래서 어저께는 돈 눈에 아침비 깎고 말이요. 오늘 아침엔 저절로 열린 문이라는
은혜로 열릴 문이라는 거지. 올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긋지긋하게 안 났던 병도 나았고, 그렇게 해결하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고, 나를 얽어 매고 있던 모든 쇠사슬도 저절로 풀려지고, 꽉 닫혔던 문도 저절로 앞에만 여러분이 가면 떨거동. 그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나요? 네, 두 손 번쩍 들어봐요. 이 시간 쫙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나요? 오늘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어요. 기도가 방법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주여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